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찾아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로 9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은 내 좋을 대로 그에게 일하라 하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레를 따르려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를 크게 불쌍하여 그 소아만 쓸 수 없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장중에 들나귀가 지시리니 그의 소리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영으로 그 샘을 베르라하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실스와 세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 되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눴는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었던 그런 축복의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몇 살 때로 보냐면 아브라함이 84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85세.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변덕을 부리고 조급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1년 전에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서 이미 1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을 약속했으나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제 조급증에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아브라함도 따라서 들어요. 하갈이 이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어. 돼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나서 또 이렇게 교만하고 방장하게 하니까 하갈을 내쫓아버렸죠. 하갈을 내쫓아버렸는데 참 성경 재미있어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갈은 레위된 사람인가 봐. 사라 앞에 이렇게 선택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약하거나 인격이 모자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축복받으면 교만방자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되어도 변덕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진득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우리 아랍 지역에 무슨 사람 이름 나오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지금 아랍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중동 전쟁에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묘실 그곳이 그냥 큰 마호멧 성전을 만들었어요. 거기 내부에 쪼개져 있는데 야곱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묘를 차지하는데 아브라함의 묘는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삭의 묘실과 그 다음에 야곱의 묘실은 또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 건물 즉 묘실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후한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과 누가 나눠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고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장애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육적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조급하면은 큰 화근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쟁을 하는데 급하다고 사울처럼 제가 제사장인데 제사 지내다가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즉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중간에 이런 일을 보면은 육적으로 흐르고 조금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도 좀 깨닫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우리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 자신이 알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다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양 영화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 있어요. 창끝은 어떤 영화냐면은 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아마존 그 정글에 사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아프리카 아마존 지역에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종족이에요. 근데 이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의 젊은 엘리트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주 대학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들이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를 소원해서 다 순교를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경비행기를 타고서 부부 5쌍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경비행기가 지금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는데 거기에 착륙을 할 때에 추중에 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그런데 착륙할 때에 그 종족 중에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부족 처녀를 납치해서 죽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당시 추장이 그들을 쫓아가서 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트가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 부하는데 그 남자만 5명 선교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들한테 죽지 않을 수 있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 방도 안 쏘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럼 이런 손에 이런 어리석은 죽음의 어디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3년 후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부부가 돌아오고 그 자식들이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실화예요. 이건 그냥 영화의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이 있었던 그런 실화인데 돌아와서 그 종족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들은 자기들을 이제 보복할 줄 알고 자기의 터전을 다 불태우고 아마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100% 예수 믿는 그런 부족으로 싹 바꿔버리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이 종족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창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이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을 죽였던 아들이 다시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 자기를 죽였던 아버지 원수죠. 원수됐던 그 추장이 그 아들을 데리고서 그 해변 강변으로 갑니다. 강변에 가서 둘이 서 있습니다. 창을 주고 그때 찔렀던 창을 주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죽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고 찔러 죽이려고 막 하다가 용서를 해. 왜요?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원수를 자기 양아버지 삼습니다. 그래서 포악했던 그 민족이 그 종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싹이 나서 수십 배, 수백, 수만 배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의 씨앗을 잘못 심어놨더니 육적인 씨앗을 심었더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99세가 돼야 되고 100세가 돼야 돼.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흘째 되는 날 돌아와서 그 무덤가에서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우리처럼 시체를 거기는 묶어놓는가 봐요. 둘도 싼가 봐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부둥거리니까 풀어놓아 당겨라 했어요.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에게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새 생명으로 썩었던 육체가 새 살로 변화된 역사에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아프고 병든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 거예요. 진짜는. 그건 결국적으로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을 볼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조급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고 조금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21장에 보면은 큰 20-30년의 공간이 있어요.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내쫓냐면 17살 되면 내쫓아버려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육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믿음을 갖고 육적인 세상의 욕심만 갖고 따르면 세상에 복음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오늘도 우리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본성의 축복이 최종적으로 그 본성의 복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까지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고 하나님 사명에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늦게도 이루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급하게 이루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지루함을 기다리는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와요.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적인 행동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의 육적인 결말을 맞고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천국을 확장하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에서 쓰임받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성도들의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시간, 사랑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